안녕하세요. 고창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다 못 끝낸 것 같지만 민수기 제일 처음에 보면 민수기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못 다룬 말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민수기 1강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듬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는 바로 이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는요, 여행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다른 여행과 달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 둘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은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과 연관되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된 다음에 이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짐을 싸서 행군해야 할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진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시내 광야에 오기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시내 광야에 오기 전과 시내 광야를 떠날 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구름을 보고 행군했다면 이제부터는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저마다 짐을 싸서 출발해야 했지만 이제는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 노예 틀을 벗지 못하던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 전달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달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도 훈련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릅니다. 훈련받기 전에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먹습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지만 주인이 명령이 떨어져야 먹습니다.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나팔 소리 형태가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팔 수, 나팔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불면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했고요.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만 모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팔 소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불면요. 행군하라는 명령이고 덜 크게 불면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소리면 동쪽 진이 움직여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소리면요. 남쪽 진이 움직여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크게 부는 것인지 적게 부는 것인지 처음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소리를 유심히 듣다 보면요. 매일매일 듣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한 개 소리인지 두 개 소리인지 그리고 크게 나는 소리인지 적게 나는 소리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그네 인상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했듯이 우리도 천국을 가려면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들릴지 잘 기울이시고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 들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담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들린 말씀을 기억하며 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